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사랑이 식을 때 촛대는 옮겨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심판을 다루고 있는 무서운 책,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사실 그냥 읽으면은 심판을 다루고 있는 무서운 책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이기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2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그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한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예배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예배소 교회를 직접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 책망하시고 회개와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처럼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2장 1절 말씀을 마지막에 다뤘는데 이어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바로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7뼈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7뼈를 붙들고 계신 분이 그 7 금촛대 그 교회 사이로 거니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한가운데를 거니신다. 우리 거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난주에 나왔죠. 거니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방문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니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러겠는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80% 여러분이 80%에 속했는지 20%에 속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80%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신방을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편분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시죠? 물어보면은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농담인데 여러분 농담이지만 여러분 누군가 우리 집에 초대가 돼서 왔을 때 우리가 저희 집은 참 이렇게 누가 오신다 그러면은 제가 엄청 분주할 것 같은데 누가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을 잘 정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잠깐 있다 가지 않고 며칠 몇 날을 같이 묵어요. 숨이 석석 막히시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좀 우리가 긴장되고 막 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습도 막 보일까봐 걱정도 되고 막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감찰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조금 두렵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니심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우리 오늘날 말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야기하시죠. 아가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건데, 각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니신다는 것,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그냥 교회의 구조물 사이를 그냥 오늘 새싹 부실 가야지, 오늘은 씨앗 부실 가야지, 목양실 가야지, 예배드리고 있네, 요 안을 거니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전체와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과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분이 감찰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는 외적인 현상이나 신비적인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에서, 믿음의 삶 안에서 성령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의 현장을 거니시면서 나의 수고, 나의 기도, 나의 연약함, 나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도 같이 걷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능력도 더하여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거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그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칭찬하지만 세 가지 칭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볼 칭찬은 무엇이냐면은 한 일과 수고를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일, 이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은 외적으로 행한 무슨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바로 저도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한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은 그 행위로 나오지만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는 건데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행위인지 아니면 자기 의에서 나온 행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면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어떨까요? 괜찮죠.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알아줘서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가 1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강성 성도님이 밭에서 농사 지은 것들을 막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온 것도 그것도 한 일이 된 것이 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이라면은 그것은 나의 일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이라면 그 일 안에는 뭔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함께하니까 분쟁, 수군거리, 시기, 미움, 질투, 분열 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분열이 있을 수는 있죠. 우리가 넘어짐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덮어지고 회복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행위들을, 나의 행동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삶의 열매와 같은 것이 바로 이들이 칭찬받은 그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은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실천적인 행동에 충실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서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인이 어떤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편지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또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에 회심하는 모습이 있었고 우상을 단절하는 모습이 있었고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 안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안에, 그 행위 안에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힘들다, 내가 이것을 여기로 옮겼으니 나는 수고했어, 그런 수고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는 무엇이냐면은 육체적 고통이 따를 정도의 그 힘든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난과 궁핍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희생과 그 헌신을 감당했던,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당했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기 전에 칭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일과 내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 칭찬은 인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내하였다라고 할 때는 내가 참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인내는 그냥 단순하게 참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참는다. 내가 참는 거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참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참는 것은, 인내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인내를 이야기할 때 인내라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인내는 단순히 그냥 내가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잠깐 반짝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인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그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에 있어서 환난을 자랑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환난을 자랑할 수 있냐면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인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인내 때문에 단련된 인격을 낳는 것이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간다 그러죠. 단련된 인격을 낳는 것이고, 그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자면은 이 희망이 무슨 희망이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었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예배소 교회의 칭찬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무엇이냐면은 시험하였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시험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된 사도를 분별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니골라 당이 바로 그 중에 한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했죠.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권위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니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내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주주의의 한 분파인 니골라 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내 육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유다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 이 여러 세 가지 칭찬은 교회 현실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소 교회 문화 그때 환경들을 바라보면은 로마의 정치가 그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죠. 로마의 정치가 왜 중심에 있었냐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로마의 황제가 승리의 소식을 들고 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와 그 반대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 중요한 거죠. 상업, 예배소 지역은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되면은 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죠. 그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무상숭배가 아주 혼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신앙을 분별하며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진리를 왜곡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교회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정말 잘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3절 4절을 읽어볼 때 예배소 교회는 정말 잘한 교회였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여도 그 사랑을 버려둔다면은 그 촛대는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예배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칭찬입니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일수록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떨 때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뭔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막 뜨거웠는데 그 열정이 식었을 때, 네, 처음 만났을 때 막 그랬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처음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이 처음은 언제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이 처음 사랑을 헬라어로 읽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테인, 아가펜, 수테인, 프로데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너의 처음입니다. 그 사랑 너의 처음.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인 프로테인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시간적으로도 처음을 이야기하지만 최고, 최상의, 그러니까 그 사랑 너의 최고의 것을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처음은 시간적으로도 처음이고 최고, 최상의 첫 번째 것이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말은 아페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우리 세번역에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놓은 것은?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의도적으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 최고의 것을 드렸던 그 마음을 내가 놓아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에게 남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의도적으로 놓아버린 것이다.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는 한 일과 수고와 인내와 분별한 것, 그 시험한 것들은 칭찬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뭐라고 주의를 했냐면은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일 뿐 아니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교회를 위한 자기 부인의 실천을 포함한다라고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 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중심적인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사랑,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 신앙, 그때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적인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유효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랑을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 관계를 포기해 버리시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여러분 그 첫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나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웠죠.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막 고등학교 때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반성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때는 막 3시간 기도하고 밥 먹을 시간이네, 밥 먹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뭐 예를 든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 섬김과 헌신, 첫사랑이지만 그 단어의 말 그대로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 헌신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써 있었죠. 물론 우리가 그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의 의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누가 뜯어 말려도 뜯어 말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었다면, 버려버렸다면은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도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수고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책망하시죠. 네가 그걸 버렸다. 너가 잘했지만 내가 나무랄 것이 있는데 너가 그 처음 사랑, 나를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 없는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책망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망의 목적은 그냥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책망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왜 책망하죠? 깨닫고 그 행동을 고치려고 책망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하고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깨달아라. 돌아와라. 네가 그 행위는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버려버렸으니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그냥 혼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여러분 어떨까요? 들리지가 않죠. 듣기가 싫을 거죠.
왜 잔소리하는 거야 하고 막 위로의 말씀들을 찾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 키울 때 좀 너무 오래됐으면 한번 그 아이들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어떡하죠? 어우 잘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줄래?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앉혀놓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지금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하고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는 뭐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럼 이 아이는 네네 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 엄마의 말을 듣고 행동을 돌이킨 게 아니라 그냥 네네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한 것이 그냥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책망의 진짜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에 듣는 귀가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하고 책망하시고 그냥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이 5절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 같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그러면은 뭐죠? 그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 지점을 돌아보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 사랑이 없어졌는지, 언제 기도가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웠는지, 언제부터 나를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는지, 언제부터 예배는 의무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말씀을 보는 것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하지 하고 그냥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발견했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버려졌는지 발견했다면은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했던 그 사랑, 그 일을 돌이켜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자책이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은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소리에 예민해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핑계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읽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면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던 사랑이 그 식어버린 그 지점을 버린 그 지점을 찾게끔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아지면은 뭘 해야 되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깨달았다면은 찾았다면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신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기세등등하다면은 그 말씀이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까 그 아이처럼 들리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니까 돌이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이라 내가 필요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이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단이 그 틈 사이로 공격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로 유혹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소리로 유혹하죠.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온다면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존재할까? 많은 사역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많은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넉넉하여서 많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많아서 그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 오늘 예배소 교회에서 그랬죠. 그 사역, 그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인데 혹은 겉모습은 성도인데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이미 촛대가 옮겨져 버려서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경고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있습니까?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그 교회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그 사랑이 없어진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그런 성도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 여러분 여전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네, 한 명 청년인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처음 우리가 그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할 때 어땠나요? 와, 너무 좋았죠. 그럼 그 다음 날 어떨까요? 어제보단 별로네. 그 다음 날 어제보다 별로네. 그러면 그게 이어지면 어떠죠? 결혼까지 가나요? 그냥 헤어져야죠. 근데 막 그것이 점점 더 좋아져서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도 지금도 더 좋아지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겠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점점 그 사랑이 발전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처음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더 깊어지고 그 말씀이 꿀속이처럼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는 칭찬은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오라,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해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칭찬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죠.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때 시기에 등장했던 영지주의적 요소와 그다음에 이단적 요소와 윤리적 타락을 퍼뜨린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삶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육체의 행위는 상관없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와, 거기에 구원이 있다면은 그런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떻죠? 여러 가지 끊어야 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나 이 니골라당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럴까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타협적인 신앙을 조장했고 그 안에 교회 안에 도덕성과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는 그랬지만 오늘날은 아닐까요? 오늘날은 뭐가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봤는데 그 말은 맞지만 그 내용을 그럴듯하게 바꾸는 것이 그 니골라당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랑 안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받아줄 거야. 회개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도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고난과 회개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번영과 성공만을 강조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언급하기도 어려운데 이럴 듯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그 본질을 흐리는 것이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처럼.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니골라당도 그렇고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비롯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죄사함 없는 위로는 거짓말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였으나 그 사랑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마저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둘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너는 니고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책망할 때 한꺼번에 책망했고, 아까 칭찬할 때 한꺼번에 칭찬했으면 좋은데,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네가 그들을 미워한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너희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면 나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7교회가 이 서신을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는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으로 확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도 이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이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기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처음 일을 행하는 자, 회복하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바로 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긴 자에게 뭐를 주나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1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 때 이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짧게 얘기 드리면은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연결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죄인으로서 영생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났죠. 얻었으니 삶은 아무런 상관없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아니죠. 생명나무는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왔다. 그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명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써 촛대가 옮겨진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처음에 하시던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너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